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난 손을 대어도 본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하면 아주 크고 흔들리지 않는 또 어떤 여궁적인 그런 믿음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함,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 이런 믿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 나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자 그러면은 내 믿음은 너무 작은데, 너무 연약한데, 부족한데 이런 생각에 주눅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커야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도저히 일하지 않으실까? 비록 작고 흔들리는 믿음이더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다 알고 있는 답변이죠, 그죠?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씨앗, 과일 같은 거. 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이게 혹시 보이십니까? 예, 잘 보이세요? 예, 안 보이실 건데 나중에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겨자씨입니다. 예, 진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예, 사모의 지인께서 이제 남설운의 교회에서 이제 그때 일할 때 지인께서 누가 갔다가 선물해 주셨는데 안 챙겼길래 제가 챙겼어요. 거의 한 10년 이상을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겨자씨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작아요. 멀리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반대로 제가 어저께 어제 이제 그 나들이 갔다가 밤에 이제 그래도 이제 씻고 와가지고 마무리 이제 예배 세팅을 해 놓으려고 한 11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12시까지 교회 있었는데 누가 보니까 요를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놓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 때 먹을 건가 봐요. 아무튼 이게 지금 하나 있는데, 한 박스 있는데, 키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만한 크기의 믿음만 역사하실까? 요렇게 커야만 역사하실까? 우리의 생각은 이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생명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한 거고요. 어디에 심느냐,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완벽주의가 아니라 연약하고 작아도 괜찮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작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를 소망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한 회당장 야이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야이로와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십니다. 집으로 가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때 중간에 누가 등장을 하죠?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 뭘까요? 이게 옛날 말이죠, 그죠? 이게 자궁에 이제 여성의 이제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하혈을 하는 부인병 계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하혈을 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났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회복은커녕 오히려 낫지 않고 더 심각해졌더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종합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은 다 다녀보고 대학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본 거예요. 그러면 또 한의원도 가본 거고 사람들의 말도 다 들어본 거죠. 진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병의 원인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겁니다. 재산은 그냥 병원비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때는 의료보험, 실비보험이 없잖아요.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다 돈을 줘야 됐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만큼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12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서 병원을 계속해서 의료비로 썼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무시 못할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몸이라도 나았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몸은 몸대로 정신과 마음은 비참해질 정도로 피폐해졌다는 거죠. 더 중해졌으니까. 게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는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져요. 또한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의 침상이나 자리 또 그 위에 있는 물건을 어느 누군가가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그날 하루 동안 몸을 씻어야 되고 어디 나가거나 어디를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보세요. 여인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12년이에요. 12년인데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이들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살아야 되었다는 거고 공동체 생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처럼 고립될 수밖에 없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관계적으로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외로움, 고독감, 그 절망감.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보세요. 그냥 혼자서 고립되어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예. 저도 맨날 저 조그만한 이게 3평, 이게 2평이거든요. 이 2평 여기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그 사람 막은 바글바글한 데 가보니까 신나더라니까요. 제가 오바해가지고 얼마나 목소리를 냈던지 어제 밤에 목이 쉬어갖고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 그렇더라니까요.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내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보세요. 당시 예수의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었을 뿐이지 이야기는 다 들리잖아요. 말소리도 들리니까. 그래서 자신도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이 들자 사람에게 확신이 들면 뭐가 생기죠? 소망이 생겨요.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보고 듣고 확신이 들 때 그때 소망이 생겨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있다는 거죠. 항상 모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의지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그냥 밀려서 간다는 거죠. 어저께 서울에서 불꽃 그 축제에서 사람들이 밀려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우우우 이렇게 밀려가는 건데, 아니, 누가 지금 막, 솔리엔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요랬단 말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연약한 몸이었을 것 같아요. 왜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더 이상 내가 잃을 게 없겠다. 그렇죠.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막상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단은 했는데 용기가 나질 않아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용기가 있었으면 다른 남자들처럼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이렇게 소리를 쳤다거나, 아무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려고 어떻게 했는지 무리를 헤쳐나갔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힘도 없어, 아파, 자신이 또 부정해, 예수님을 만날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밀치면서 갔을까요? 여자는? 이랬을 것 같아요. 다리 사이에는 틈이 있잖아요. 기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 않고서는 자기가 사람들을 밀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우 밀려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라는 건요, 살짝 이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움켜잡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사진을 보실래요? 옷단 귀에 다는 술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옷을 입으면 옷깃 네 곳에다가 술을 달았습니다. 술. 예. 물론 소매도 있기는 해요. 소매도 달고 이렇게 옷단 귀에도 술을 다는데요. 이거를 왜 다느냐? 왜 다냐면 이제 이거를 항상 보면서 율법을 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 성경의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색깔 그런 신학이 있는데요. 파란색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파란색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나 또는 말씀을 상징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항상 뭐를 생각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음란한 어떤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항상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매달려 있으니까 이 여인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뭐죠? 이 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술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 이 혈루증이 어떻게 됐다? 단번에 나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대었기 때문에 낫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나았다는 겁니까? 믿음 때문에 나았다는 거예요. 믿음.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요. 물론 약간 그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여인의 믿음은 모세나 요수와 같은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대단히 소극적이고 정말 연약한 작고 작은 그런 믿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술만 잡아도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요, 보통 이 믿음이라 그러면 어떠한 분명한 교리 이해 아니면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신앙 고백, 우리도 서로 나눔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참 말씀을 참 잘해요. 우리 사모가 또 우리 성도님들 보고 참 말씀 잘한다고 막 그런 칭찬해 주잖아요. 말을 참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런 성경 어떤 나눔을 할 때도 참 예쁘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저나 우리 사모님은 안 그렇지만 아무튼 좀 대충 말을 그냥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돼야 그게 믿음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초신자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신자. 여러분들이 초신자였을 때 혹시 생각나십니까? 성경을 잘 모르기도 하고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는 그런 그때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초신자였을 때 아니면 초신자가 있을 때 그 초신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힘들어요. 성경의 내용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의미가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읽다가 정말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냥 그 하나 딱 이렇게 마음에 들어놓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항상 모르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신다?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항상 모르는 수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예.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똑같이 믿음도 성장을 해야죠. 예수님은 중요한 게 뭐냐? 이 여인의 작고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셨다.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다. 옷에 술만 만지고 얼른 도망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설령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뭐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신집사님과 혈액형 이야기 하다가 피는 못 속인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 피는 못 속인다. 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영혼입니다. 피로 죄값을 치른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요, 두 개의 피가 흐르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내 피인데, 하나는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정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간절함, 그 절박함, 그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믿음이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긴 하시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어쩌면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보다 더 작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혈루증을 알았던 이 여인이 병이 난 줄 알았을 때 예수님도 곧바로 아셨어요. 3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죠. 예, 단번에 아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세요. 찾으세요. 왜 찾으셨을까요? 그냥 보내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엄청난 인파에 그냥 떠밀려가는 상황인데 또 지금 어떤 급박한 상황입니까? 옆에 누가 있죠? 야이로가 있고 딸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게 이건 완전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누군지 찾으신다는 거죠. 3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구절 안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인이 가진 마음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요. 마음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딸아라고 부릅니다. 딸. 병도 병이었지만 마음의 병까지 앓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냉대로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사람다운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겠죠. 부정하니까. 상처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상처를, 그 상한 마음을, 그 상한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짜 고쳐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뭘까요? 마음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육체가 그냥 일시적으로 나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마음이 병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속병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시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병의 근원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길이 뭡니까?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털어내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상처, 모든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살면 지금은 건강해도 다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마음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겉으로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그 마음의 병, 그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쓴뿌리까지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없애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내 안에 숨겨진 쓴뿌리와 그 상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예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여인은 살 소망도 끊어졌어요. 살 이유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확신과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죠? 믿음이죠. 주님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한 영혼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주목하신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을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그 수많은 인구, 그 영혼이 있어도 하나님은 머리털도 다 세시는 분이신지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한 영혼이 그 사람이 집에 있든 교회에 있던 일터에 있던 어디 뭐 숲속에 숨었던 어디를 가든 간에 어떻게 하신다? 다 찾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겨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공식 선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병에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그냥 드러내놓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보세요.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니다. 왜 하죠? 돈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동안 그냥 안 써도 내가 나았다는 걸 내가 알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 검사를 하죠? 권위가 있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요. 다 나았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수긍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 나았대. 그럼 모두가 축하할 수 있는 거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영혼에게, 이 여인에게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가 다 나았다고. 너가 다 나았다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왜? 12년 동안 회당에 나아갈 수도 없었을 거고, 자기 혼자서 그냥 골방에서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부정하지도 않고 예배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이제 관계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에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상한 갈대가 아닐까요? 우리도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꺼져가는 등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것도 믿음일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져서 자빠져서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할 수 있어요. 회개를 중간에 못 해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서 익숙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12년까지 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그런데 그 12년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주님 앞에 그 작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져서도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미안한데 우리 의찬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시험이거든요. 네. 중간에 공부를 못해서 놓칠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많이 잘 수도 있어요. 학생 시절에. 그래도 다만 1시간이 있어도 그 1시간 만에 책 쫙 몇 개라도 보면 내가 본 거 나올 수 있죠. 우리 그런 경험 다 해봤잖아요. 그쵸? 쉬는 시간에 막 공부 다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넘겨보면은 진짜 그 아는 거 하나 딱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받으십니다. 받으십니다. 5,000명을 아니 10,000명, 20,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작고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가정을 정말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모든 틀어진 관계, 엇나간 관계, 부부, 가족, 부모와 자식, 어떤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의 회사의 문제,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꼭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심 거짓 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부끄럽고 참 죄송한 늘 그런 게 있는데 부모님은 항상 자식을 기다립니다. 전화를 기다리든 그 말을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전화를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 잘 못해서 참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는데 또 아는데도 안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받으시려고요. 그 탄식하는 소리라도 들으시려고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멀리 가고 있는 그 등만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앞에서 작고 작은 믿음이 달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믿음도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 믿음을 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매일매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항상 내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작고 작은 믿음이 달지라도 우리는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이걸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정말 변화가 될까? 다시 그 아름다웠던 화목했던 기뻤던 그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드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 달지라도 오병이어와 같은 그 믿음이 달지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작은 믿음이어도 아버지 정말 신라 같은 믿음이어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꼬여있는 모든 관계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도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하나님 주님께서 진실로 하나씩 풀어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드리는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아버지 삶을 인생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작은 믿음이어도
그 믿음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은 심지어 하나님 우리 피부친 가족도 작고 작은 것, 볼품없는 것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작은 믿음, 이제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우리 가족이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천국을 열어주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개개인의 모든 심령,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믿음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